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이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면서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또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기업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선택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만 보면은 영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이란 말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낳아주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은 창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한 하나님의 낳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건 이제 부모가 안 된 사람은 느껴보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인데 그것이 8절의 말씀이죠. 8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자기 자식에게만 느끼는 마음이에요. 남의 자식에게는요, 사실 여기 진노 이런 게 나오지만은 화를 그렇게 낼 이유도 없고 남의 자식을 다뤄야 될 책임이나 권한도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하셨지만 긍휼히 여기겠다, 영원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드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성품으로 넣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근원이라는 거죠. 참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가. 여기 노아 홍수라는 말이 나와요. 9절에 보면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이 말씀에 그 배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아담의 몸에서 그냥 육신으로 번성한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해서 그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은 그런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거쳐도 그 모습이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거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자녀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물이 들어가지고 이게 껄렁껄렁 되다가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닮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참 마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몇 차례 경고를 하시죠. 노아의 홍수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있는 중에 그게 경고 후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고를 해놓으시고 너희들 옳은 대로 살아라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이제 이 노아 8가족만 빼놓고는 다 멸해을 했잖아요. 그 육신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했다고요. 그래도 살아나온 그 노아의 가족 안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다른 부패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 참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가면은 너 큰일을 맞는다 라고 여러 가지 징계를 경고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는요, 몇 번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는 무진장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기 자녀를 돌이키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은 대충 하는 일이 없어요. 굉장히 그 진지하고 또 심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자녀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징계를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손이 한번 임하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겠습니까? 아버지 다 재산 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지경으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볍고 하나님은 막대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그래? 너가 그러면 해보는 대로 해봐봐. 할 때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뭐였어요? 세상의 냉혹함을 맛보게 한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도 안 줘요. 굶어 죽는 순간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나 어리광이지 세상의 냉정함 앞에서 무슨 어리광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라는 것에 다른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고 했는데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일도 행하십니다. 이 소유가 자기 목숨인데 이 목숨이 그 위협을 받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병도 많이 들어요. 하나님 밖에 나간 사람을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의사가 손댈 수 없는 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밖에 없어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고백을 하기까지는 그 무서운 진노가 멈추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손대는 것이 되는 일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탕자처럼 그냥 빈둥빈둥 살다가 결국은 맞는 결론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징계가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매번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하나님과 엇나간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무서운 징계를 한 번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거를 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벼운 매도 있죠. 그러나 이 가벼운 매라는 거는 큰 일을 겪는 일이 아니에요. 가벼운 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있구나 하고 금방금방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러한 가벼운 매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행하신다. 그러나 가벼운 매든지 무서운 징계이든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하나님이 그 일생에 한 번의 징계를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일생일대 왜 이 징계가 한 번이라고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가 할 때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오늘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네, 노아의 홍수만큼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노아의 홍수에 비유했는데 그러한 징계를 행한 이후에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이 그냥 나오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맹세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몇 번 없는 맹세라는 말이 여기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일생일대에 그 무서운 징계를 한번 겪은 사람에게는 다시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맺는 것이 화평의 언약이죠. 10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맹세로 인해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더더구나 쉽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진노의 끝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이 된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서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작정해 놓으신 그 기업,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업이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하나님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여태까지는 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다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그 기업이 이제는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하고 하늘에서 완성을 하는 거죠. 11절, 12절을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 11절, 12절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말씀이잖아요. 보석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그잖아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완성될 그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마지막에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거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 그때부터야 비로소 존귀함이 무엇인지가 정말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이 왜 생겨요?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인생, 중심에 놓는 인생, 그래서 내 이름이 자랑스러운 인생,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그냥 그러면 뭐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는 인생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그래서 결국은 거짓골이 되는 거예요. 거짓골.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내 생명이 목에서 깔딱깔딱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존귀를 우리가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업이 보장이 되는 것은 다시는 징계가 없겠다고 하나님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징계를 거친 사람이 누리는 기업이 무엇냐?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이냐? 여기 세 가지가 소개가 돼 있어요. 13절에 두 가지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또 한 가지예요. 13절 제가 읽어보면 첫 번째로 내 모든 자녀는, 여기에 너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자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것도 우리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녀를 낳아주신다고 그랬죠. 여기 13절부터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내용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징계를 거치면 하나님이 넌 됐네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시작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귀가 닫혀 있어갖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들을 그 능력도 없어요. 들을 귀가 없는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귀가 열려버려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운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오지, 내가 예수님께로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뭐 마지막 때쯤 해서 예수님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 후에라야 하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거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지 전까지의 모습은 이제 이 탕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을 누리는 모습은 13절 후반절에 있죠.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왜 그냥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입니까? 이 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 이게 바로 징계를 거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거요,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뭐 여기다 평안을 집어넣는다고 이게 평안이 됩니까? 아무리 외부적인 요소를 갖춰줘도 그 사람에게 이러한 평안은 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기까지는 이 큰 평안, 사람이 가끔가다 이제 자기 형편이 좀 나빠지거나 또 뭔가 좀 그 욕심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뭔가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으로 또 쫓아가려고 그래요. 불안해서 옛날에 하던 방식을 또 자기가 만지작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제 나아질까 싶어서.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겪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여기서 끌어올라도 이거 안 됐는데? 그리고 크게도 겪었지만 작게도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되는데 왜 지금 나는 이걸 하려고 하지?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달려갈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야, 큰 평안은 내가 주는 거야. 세상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그 시도하지 말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4절부터 해서 이제 17절까지 나머지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14절이 핵심이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에 공의라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진다. 이 학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져요. 15절에 보게 되면 분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무슨 뭐 평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이 그냥 모든 것이 좋고 좋은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항상 우리를 건드립니다. 이 분쟁이라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분쟁이 더 번지면 어떻게까지 가느냐. 17절에 송사가 나와요. 소송 거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학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진다. 너에게는 절대로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지 네가 정죄당하는 일은 없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너희에게 환난을 강한 자는 내가 환난으로 갚고 너희에게 안식을 준 자는 내가 안식으로 갚는 것이 내가 너에게 행하는 공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손끈을 아래서 우리를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업이에요. 이 중에 참 우리가 손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손댈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죠. 내가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 쪽에서 가져야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이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길이 열리고 큰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학대를 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것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등지면 길이 없어요. 망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소홀히 하고서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살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큰 믿음을 두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하늘로부터 받고, 그리고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 없게 하겠다, 공포가 너에게서 멀어지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끝날까지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고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 밖에 나갈 때는 그곳에 냉정함이 있고 냉혹함이 있고 죽을 일이 가득하고,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밥 한 톨도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버지, 정말 마음에 굳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징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긍휼은 우리에게 맹세된 것이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늘 우리의 삶의 터를 삼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큰 평안 가운데 온전히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의 큰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입혀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스스로를 또 존귀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